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현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빈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리케이 화장품 회사의 창업주인 메리케이 애쉬 여사는 인생 철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인생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가정이었고, 세 번째는 그가 직장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직장이 보통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일을 해봤자 성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25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미련 없이 여러분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인 $5,000를 투자해서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0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면은요, 약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50만 원 정도쯤 되는 겁니다. 자, 그 돈을 가지고서 화장품 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땅에 대형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나 많은데 그 적은 돈으로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5,000, 약 750만 원을 가지고서 회사를 설립했고 남편이 회사의 내부의 살림을 도맡아서 여러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직장에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판매 경험을 토대로 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닌 방문 판매가 아닌 뷰티 컨설턴트를 집에서 작은 뷰티 글라스를 만들어서 여러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써보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품 판매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집에서 화장품을 가지고서 직접 이렇게 발라보는 그런 샵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짠 것은 소비자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보다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좋아하는 화장법을 익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주요해서 연매출 매년 30%씩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소규모 화장품 회사가 미국 최대의 화장품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50만 명의 뷰티 컨설턴트를 거느리고 종업원이 3,500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의 화장품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초점을 맞추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을 갖춰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다들 도망을 갔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옛날 직업인 고기 잡는 일에 여러분 열중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겠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다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잘 살 수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에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빈배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절 2번째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 갈릴리 호수에 고기로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2절을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해 주셨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도 함께해 주셨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다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무릇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 조금만 계셔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주님 찾을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을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성경에 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고 있는데도.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 37절에 보면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요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이분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배와 같은,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면은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빈배로 있을 때에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6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없었어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가 오른편에는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은 제쳐버립니다. 말씀은 들었는데도 이거 제쳐놓고 그 다음에 내 힘대로 해보고 안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제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힘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그건 여러분 쉬운 일 아닌데도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셨습니다. 모세가요,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요, 썩은 물을 보고서 먹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물 못 먹는 물이다 그랬는데도 그 물을 왜 먹게 해달라고 자기를 쳤습니다. 그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쳐서 그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좀 쉬운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힘들어도 해야 되고요, 쉬워도 해야 되고요, 어려워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요,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요,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게 되어졌고요, 여러분 K문화, K뷰티, K뭐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도 외국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는 날, 그는요 지난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요. 근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통의 복도, 평안의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좀 계셔보시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12절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난날에 왜 도망갔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잡은 생선 그거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와서 밥 먹어라 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 그거 따져 물어가지고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좀 죄송한데 저는요, 지난날에 제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따져 물으셨다라면요, 저는요 어쩌면 반발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제가 큰 소리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시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는 것 우리 주님은 다져 묻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부터 잘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은 찾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요, 저분들 다 죄인들입니다. 저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지난번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는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사명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왜 지난날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난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말씀대로 뒷마당에 가보니까요, 벚꽃도 활짝 피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꽃을 피워야 될 우리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빈배와 같은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봄이 왔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